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2025년이 왔네요. 2025년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2000년이 올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2025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날로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그래가지고 이 6월절 요때가 이제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달의 시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해의 첫 해에 이 6월절 이제 이 말씀 나온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 합니다. 예수님이 부모님하고 예수님이 12살이었으니까 아마 그 육신의 동생 되는 어떤 야고보, 요셉, 유다 아마 이들도 어린아이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마치 우리 설날에 집에 어디죠? 그 부모님 계신데 이렇게 가듯이 6월절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어요. 오늘 채연이랑 같이 오면서 군산에는 언제 가니? 그러니까 설날에 갈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부모님한테는 이제 우리가 설날 때나 추석 때 이럴 때 이제 가잖아요. 이들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이들이 6월절이니까 올라갔지. 왜 6월절인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뭐라고요? 전례, 관례. 그러니까 관례를 따라 그냥 올라간 거예요. 절기의 어떤 그러한
관례,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전통. 장모님 이렇게 소천하시고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데 뭐 지역마다 뭐 이렇게 장례하는 어떤 그 전통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죠? 아니 그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 왔으니까. 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전례를 따라, 관례를 따라 이게 이제 올라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일요일 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전례를 따라. 그냥 뭐 다들 뭐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왜 토요일 안식일에 드리지? 그러면서 안식일에 토요일 날 드리는 예배 드리는 데도 있죠. 나가 보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한 명만 나가본 것 같은데. 한 명은 나갔던 것 같아요. 그 토요일에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일요일 그 교회 왜 가는데? 왜 가지요? 다녔으니까. 안 가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하여간 여기 보면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는 조금 특이했나 봐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나사렛 아마 글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루길을 갔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데 없어요. 없어. 그때 부부싸움 안 했나 모르겠어요. 당신은 뭐 했냐 하면서 그래서 자네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애들 챙기고 뭐 이제 그러고 막 그러고 이제 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하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평화롭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지요?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이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할 때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또 막 이렇게 이제 찾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고 있지 않는데 본인은 예수님이 계신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거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다음에 생각과 하루길을 간 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들이 어디서 찾습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친척, 가까운 이제 자기와 육신과 가까운 사이에서 찾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묻는 거죠. 또 아는 사람, 우리 예수님 못 봤냐 하면서. 예수님 못 봤, 예수님이라고 안 했을 것 같으네. 아기 예수니까. 그죠? 그냥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찾는 곳이 어디요? 친족과 아는 자. 친족과 아는 자.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셨는데
4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어디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내 아버지 집에 계신다. 이거.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 집에 가서 찾아야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만나는 거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 집에 이제 계신다. 오늘 읽은 어떤 그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이들이 왜 올라갔느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처음으로 이제 행한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행한 절기가 6월절이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을 제정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6월절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거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은 언약 없는 어떤 백성들에게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바로 왕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지요? 이거는 강강호 형제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처음 전한 데뷔 그 노래 데뷔할 때 하는 노래 데뷔곡이라 그러죠. 데뷔 말씀이거든. 그거 이제 우리 강형제님이 이제 말씀 데뷔하신 말씀이 그 바로로부터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맞죠? 예, 그 제가 은혜롭게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넘어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뭐 본문하고 그 하윤이가 우리 할아버지 말 잘한다. 나는 이제 이 말 이제 그거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이 바로 왕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 말을 바로 왕한테 하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뭐 가서 광야에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고 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려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뭐해라? 보내라. 왜? 이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들은 죄악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너를 섬길 백성이 아니야. 이들은 나를 섬길 백성이야.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들은 거룩히 구별된 내 백성이니까 보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못 섬기겠다는 거지. 누굴 섬겨야 돼? 나를 섬겨야 돼. 바로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지. 나를.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떤 세력, 그걸 섬겨야지. 왜 가서 하나님을 섬기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뭐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세력의 상징이거든요. 그죠? 그것이 이 시대에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내 육신의 욕망이 될 수 있고, 육신이라고 하는 내 자신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자식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보내라. 그러니까 못 보내 그러거든요. 이제 바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재앙을 내리죠. 처음에는 애굽 이 나일강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깨구리들이 막 올라오고, 먼지가 막 티끌이 돼서 사람들에게 막 이가 돼가지고 먼지를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죠? 파리 재앙, 가축이 죽고, 악성 종양이 나고, 우방이 나오고, 메뚜기들이 와서 그냥 다 저거하고, 3일 흑암이 그냥 깜깜하고, 막 이런 재앙이 왜 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그죠?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 내 백성은 누굴 섬긴다? 나를 섬기는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약속의 후손이야. 약속 안에서 잉태됐고 약속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야. 이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마다들이 딱 죽는 재앙이거든요. 마다들이. 그래서 모든 애굽에 속한 모든 마다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예?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1월 10일 날 수컷, 1년 된 수컷이나 뭐 양이나 그걸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흠이 있나 없나 한 4일 동안 살펴보고 흠이 없는 양을 딱 잡아가지고 1월 14일 날 저녁에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딱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뭐 한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넘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날, 그리고 나온 날이기도 하지만은, 자, 우리 한 구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을 가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출애굽기 12장 6월절 설명을 해드렸는데 13장 11절에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내게 주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어디에게 돌리라고요?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다?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맨 앞에 이제 출애굽기 14장. 구약 성경 101페이지인데 제 성경은.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분명하게 누구의 것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뭐할지라 대속할지리라.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뭘로 대속한다? 어린 양으로. 그러면 나귀는 목이 곧기 때문에 꺾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는 태어나면서 죽어야 될 팔자인 거예요. 죽어야 될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살려면 어린 양으로 뭐 해야 된다? 대속을 해야 산다는 거죠. 대속.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나의 소유다. 이것을 말하면서 나귀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 말은 너희들은 그렇게 대속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고 뭐하라?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첫 새끼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핏값으로 샀다. 너희는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나귀가 태어나잖아. 그러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 그래 이 나귀가 살아. 이것을 바로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하여 나귀 새끼가 사는 것처럼 정말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피가 뿌려져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게 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는 이 이유가 뭔지, 내가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했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올바르게 유월절을 지킨다면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예식을 행하는 것이 이유가 지금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려진 백성이며 너는 나의 소유야. 지금 핵심적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는 핏값으로 산 나의 소유야. 첫 번째, 너는 목이 꼿꼿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어. 그런데 어린 양이 죽어서 나귀가 살듯이 양의 피가 문임방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려져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내게 속한 백성이며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월절의 의미다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가서 양 잡고 왔다. 양을 잡았고 우리가 그 양고기를 우리가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고 그러고 그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왔다.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해되십니까?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의미, 정말 유월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 이런 것은 잘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여러 핵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유월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걸 주목해야 되잖아요. 유월절에서는. 그렇죠? 어디에다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려 성전에 올라갔으면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어떤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그 몸이라고 표현하기 그래.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고기,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것이 나의 참된 양식임을 발견하면서 어린 양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야 유월절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린 양에,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에다 초점을 딱 맞춰야죠. 왜? 핵심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에. 채연아, 그 유월절에 발 씻기는 게 유월절이 아니고 이 어린 양의 피에다가 지금 여기다 핵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어린 양.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갔대요. 채연이가.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요즘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네 지킨대요. 유월절 어떻게 지키니까 발 씻겨준대요. 맞아? 그 정확한 그게 뭐 정확한 그 임팩트 사실인 거는 모르겠고 제가 본 한계 안에서 말한 거예요. 채연이가 본. 그치? 거기서 더 깊이 본 거나. 그치? 어쨌든 발은 씻겼어? 씻기긴? 발을 이렇게 서로 씻겨줘? 원래 하나님이 씻겨주는 건데 그 안상홍 그분이 씻겨줘야 되네. 아니면 그 어머니 하나님 이제 얘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고 너희도 서로 씻기라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월절 지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나 봐요. 토요일 날 예배하고 이런. 지금 예수님과 이들이 이 유월절 지키러 올라간 것은 발 씻기러 간 게 아니고 있잖아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그 피,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어린 양. 그러면 지금 이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럼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들은 감춰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했으니까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겠죠. 잊어버리고. 지금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만은 유월절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유월절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잊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잊고 있는지를 몰라. 이해됩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유월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신 그 이유, 그 뜻, 그죠? 첫 번째, 나는 목이 꺾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완악한 인생이다. 이게 발견돼요. 두 번째, 이렇게 죽을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전된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유월절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6월절에만 예수님이 중심이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보호자에. 5장에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호자의 중심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이렇게 보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마음의 보호자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목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디에 경배를 하느냐는 거지. 어디에?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예배 드리는 성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누구 그래? 대형교회 보면 옆에 있지요. 그쵸? 뭐 그거 큰 거 이거 뭐라 그래요? LED 이런 거 탁 나오고 그쵸? 찬송 막 하고 잘하고 그쵸? 성가대 막 이렇게 탁 하고 뭐 이렇게 또 기도할 사람 기도 또 탁 하고 또 말씀 쫙 전하고 그리고 탁 끝나잖아요. 그런 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별로예요? 그러면은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관객. 예배 잘 드린다. 진행 잘한다. 응?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그 뭐라 그래? 참 배우라 그래야 됩니까? 응? 그러더라고. 어느 거기 이제 아는 분이 인근에 아파트가 생겼는데 있잖아요. 거기에는 교회를 마음대로 못 세운대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 저 수원에 거기 보면 없어요. 교회가 없어. 그냥 이런 건물에 없어. 근데 그 옆에 있잖아요. 큰 교회가 하나 있어.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엄청 몰린대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온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와, 공연 잘 봤다. 네?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 만족시켜. 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몇천 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이제 뭐 만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두시고 모든 것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죠. 늘 삶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인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다가 그런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는 같은 언약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언약을 허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에서 내가 사회로 봉사하든 뭘로 봉사하든 거룩한 거예요. 그거 귀한 거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귀한 직분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6월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14절, 신약 성경 134페이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뭘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대요? 이 유월절을 같이 지내기를, 정말 같이 이 떡과 피를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고 뭐했다? 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너와 함께 내가 이 유월절을 먹고 싶다. 너와 함께 내가 이 유월절을 함께 하고 싶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요? 내 몸.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 잔, 떡과 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기념하잖아요. 그걸 성찬식이라고 이제 그러죠. 성찬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교회에 주신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성찬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예식이 있다면 성찬과 세례인 거예요. 성찬과 세례.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발 씻기는 게 아니고, 알겠지? 뭐다?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교회에 하나님은 주셨어요. 신약 시대에.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떡과 잔을 뜰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과 한 떡, 한 피, 한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을, 거기에 고백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게 성찬인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나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을, 그죠? 떡을 떼는 하나 된 그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어떤 고백인 거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다?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떡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떼라는 거예요. 어떤 악하고 악의에 찬 어떤 그러한 누룩 말고, 묵은 누룩, 여기서는 묵은 누룩은 이제 지금 죄악의 어떤 악의 어떤 이란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것이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야. 뭐다? 새 덩어리야. 새 덩어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가 됐다. 조금 뒤로 좀 가볼게요. 그러면서 19절로 가볼게요.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묵은 누룩이 아니야. 새 덩어리야. 너희는 너희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어때요? 좀 이거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너희는 네 게 아니야. 어때? 좀 기분 나빠요? 좋아요? 어때요? 예? 속상해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래 가지고 좀 속상해요? 정태근 형제님 우리 사회 보셨는데 정태근 형제님은 정태근 형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 감사해요? 속상해요?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태근 형제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거래. 하나님의 거래. 그럼 좋아,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뭐, 나갔으니까 얘기합시다. 이은혜 자매님. 없을 때. 없을 때 지금 나가야 이은혜 자매님은 이은혜 자매 것이 아니라 누구? 강덕중. 그걸 강덕중 것이다 했는데 감당이 안 된다. 이제 이러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자, 이은혜 자매님은 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세상이거든. 세상.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여기서 성경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값으로 샀다. 나귀 새끼가 사는 것은 어린 양이 대속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가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졌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소속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이 말이 뭐냐? 자,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거죠. 그 안에 죄의 형상, 육신의 형상, 어떤 어떤 묵은 누룩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새 덩어리가 된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그 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다?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이 뭐다?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전이 돼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영광스러운. 세상의 영광은 잠깐 사라지지만, 그죠? 세상. 인생지사 뭐 세웅지마라고 들었잖아요. 몰라요. 저는 정치에는 크게 막 관심을 갖고 마음 쏟을 생각은 없지만은 또 이렇게 생각되는 건 있어요. 근데 대통령 이렇게 당선되면서 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끝들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걱정돼요, 지금도. 세상은.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유월절에는 이러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올라와서 그런 의미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례를 따라 가야 되는 어떤 이러한 삶이 아니라 유월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어떤 참된 의미.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나의 소유가 돼서 나를 섬기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백성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은, 잔을 같이 마시는 것은 이러한 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념하고 뭐죠? 이렇게 전하는 것. 그것이 참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유월절을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를 못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신앙에서 핵심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죠. 성전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자,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봅시다. 그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듣기도 하시며 뭐요? 묻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도 하시고 40절에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성전에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게 묻기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듣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렇게 묻는 거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안 물으시던데요. 그러니까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 정말 장모님 이렇게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치르고 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이 삶은 후회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게 후회 없는 삶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묻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시고 또 대답도 하시고 성전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의 음성도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한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전에서 그렇게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지요. 우리와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실 일이 너무나도 많다. 예? 성령이 내게 가르칠 일이 많다. 많다. 예? 우리 김종성 형제님 그 요한일서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고요, 진짜. 그럼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그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신다. 성도는 주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주님께 묻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덩어리, 새 피조물의 그러한 삶이 우리 남은 삶 속에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올 한 해 또 하나님 그렇게 은혜 입혀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